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4절 같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 옆에 있는 말씀 14장 8절 9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게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잖아요. 일하면서도 생각나고 막 운전하면서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생각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생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두 번째 영의 생각. 성경은 딱 부러지게 두 가지로 딱 생각을 정리해버려요.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 살고 사는 거야. 그리고 편안이다. 영의 생각하면 살게 된다. 풀리게 된다. 잘 되게 된다. 승리한다. 그리고 편안함이 넘친다. 행복이 넘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야. 세상적인 생각이야. 욕심의 생각이야. 상처받은 생각이야. 미운 생각이야. 아멘이 떨떨을 촉장 같습니까? 육의 생각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야.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 복수, 음란한 거, 그렇죠?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 하여튼 잘못된.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딱 결론은 사망, 죽게 된다. 잘못되게 된다. 실패가 된다. 불행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무지게 뭐 어설프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생각, 생명 편안. 육의 생각, 사망.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죽지만 나는 부활한다. 다시 태어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지 않으면 그래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저주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저주 때문에 모든 죄를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너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고 축복받도록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생 얻도록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죽지만 살아난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 이게 영적인 이야기. 죽지만 살아난다. 희생하지만 대접받는다. 낮아지지만 높임받는다.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죽지 마세요. 막 가나요 이야기합니다. 막 벌벌 떨면서 죽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말이.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야기해.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전쟁이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뻔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영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유익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적인 그런 생각, 육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베드로가 네가 아까 신앙 고백했어요. 칭찬받았어요. 수제자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집착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음란한 생각할 수 있어요. 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우리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싫게 잘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막 속에 담아두고 두고 봐라 와싱상 담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권만, 자기의 어떤 체면만,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빨리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결과가, 여러분의 열매가 생각의 결과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의 모습이 생각의 결과니라. 그렇게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부부와의 갈등의 관계, 또 자녀와의 그 문제, 또 직장과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복잡한 문제, 결과가 빚어진 것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의 열매를 맺어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첫 단추부터 똑바로 끼야 하는데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탄이 지금 아까 이 생각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전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하는데 사탄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령,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어둠의 마귀, 사탄, 악한 영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혼미하게 해서 잘못된 생각, 영의 생각을 어찌하든 빼뜨리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잘못된 어떤 미움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합니다. 너 저 사람이 너를 싫어했잖아. 어렵게 대응했잖아. 너 이 세상에 어떤 생각,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 어떻게 지고만 사냐? 베풀며 사냐? 너도 어디야지? 계속 육신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순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예수 팔면 은 30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팔 생각을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집어넣으니라. 그걸 계속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은 30냥 받고 팔았어요. 스승을 팔았어요. 그렇도록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고 회개를 맡겼잖아요. 회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믿었기 때문에 뭘 맡겨요? 돈을 맡겨요. 회개를 맡겼어요. 재물을 맡겼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믿었건만, 믿음을 주었건만 그 스승님을, 예수님을
은 30개로. 자기가 판 게 아니요 사탄의 유혹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팍 집어넣으니까,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만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육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 온갖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빨리 치우쳐야지. 그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가슴에 두어둬버리면 계속 마음에 둔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둔다는 것은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미한다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말이 되고 행동이 돼서 그거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점검해. 계속 생각나는 거 있죠.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뭐 미운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점검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것을 빨리 회개해야, 토해버려요. 토해. 생각하고 가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것을 가슴에 두면 어떻게 틀림없이 행동합니다. 죄 짓습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러기 기다리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점검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해야 해요. 주여, 내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나이다. 사탄이 됐나이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나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꿇어엎드려야 해. 도설해야 해. 도설. 속에 있는 걸 막 드러내야 해. 토해버려야 해. 그냥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거 풀면 나 죽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영적 전쟁이 가슴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속에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육의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뭘 심어놨다고요? 양심을 심어놨어요. 양심은 뭐죠? 찔리는 거예요. 너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 아니야? 그런 잘못된 생각 아니야? 욕심부리냐? 회개해! 그 양심은 찔리는 거야. 찔러주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려고 하면 찔리잖아요. 식은땀 나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 양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양심에 그 가책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양심으로 말씀하셔. 회개하라. 용서를 빌어라. 빨리 변화되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양심에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품거나 그 양심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행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행하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악해져요. 굳어져요. 그 양심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양심의 활동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물론 저도 여러분도 뭐 100% 말씀대로 삽니까? 기도대로 삽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순간 또 죄 짓잖아요. 내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악한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악한 것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양심이 살아나고 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심이 발동, 너무 강하게 죄책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를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은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게 된 동기는 뭐예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놈, 악령, 마귀가 하와에게 계속 충동전하는 거예요.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따먹으면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따먹으면 안 죽어. 뭐 죽는다고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 소리를 집착하게 합니다. 잡게 합니다. 안 죽어, 따먹어. 그다음 두 번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 섬길 필요, 네가 하나님, 너 대접받을 수 있어.
너 영웅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두 가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된다. 그 생각에 집착. 계속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따먹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대접받는 거야. 영웅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따먹어. 최고가 되는 거야. 그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따먹었잖아.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죠. 막 죄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죄책이 느껴지면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그걸 가리려고, 죄책을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수단 방법으로 인본주의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크니까 치마를 딱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 하는 거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방어하려고, 없애려고, 죄를 안 진 것처럼 하려고 아주 꾸미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는 거야. 자기 수단 방법으로 다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걸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렬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태양빛이 비치는데 손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패부까지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말이야.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냥 꼬꾸라져. 잘못됐다고 꼬꾸라져. 회개해. 내 양심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음성 들라고 기도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 그게 사는 길인데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육의 생각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니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더 죄 짓는다니까. 왜 그거 죄를 합리화시키고 가리려고 하고 수단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니? 아담 꼴이 되고 하와 꼴이 되는 거야. 너희 힘으로 안 돼 있는 녀석들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처세술로 그들을 구원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죄 없어요. 이 죄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의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죄를 졌지. 무슨 동물이 죄를 졌어요? 그 동물을 처참하게 목을 땁니다. 양속 양발을 탁탁탁 끌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피가 흔적해요. 피가 나와요. 하나님은 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지, 죄 없는 피를 흘려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정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요. 수혈하잖아요. 수혈하면 사람이 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 그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말이야 처참하게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쓸개간을 다 빼버려요. 피가 흔적하죠. 죽어야 해. 완전히 죽어야 해.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 생명이 전달돼야 돼. 첫째,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 없는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 죄 살기 위해서, 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생명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죽 옷을 입혔다. 그 짐승 자체를 입힌 거야. 가죽 옷을. 그러면 여기서 가죽 옷, 그 짐승, 죽은 짐승이 누구며 가죽은 누구냐? 바로 구약 신약에 보니까, 이제 구약이죠. 신약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려고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려고 오셨다. 이걸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딱 집어넣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저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가죽 옷으로 입히셔서 들어오시도록, 가죽 옷을 입히도록 우리 양심 속에 예수님이 입히도록 가죽 옷이 되셔서 가죽은 찢어지지 않아 계속 입겠다 그거예요.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9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우리 죄 용서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가죽 옷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피 흘리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죽 옷을 내 마음속에 입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입는 거예요. 양심 속에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잘 보세요. 9절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천국 간 자예요. 그리고 산 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죠? 천국에 간 성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주 동그라미 주가 되기 위해서도 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탄이 창세기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놈이 하와에게 계속돼요. 선악과 따먹어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인데 계속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죄 졌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못하고 죄를 계속 인본주의세요.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살아요. 항상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야. 네 속에 가죽 옷을 입히겠다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주인으로 들어가겠다. 내 속에 왕으로 들어가겠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네 속에 왕으로 지배되고 네 생각을 컨트롤하고 양심을 컨트롤하고 네 모습을 컨트롤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나는 너의 주인의 인생이다. 주인이다. 왕이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 예수님의 가죽 옷을 내 속에 입히셨지. 그래서 거기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해. 예수님으로 가죽 옷을 입어야 해. 그거 뭐냐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14절 읽겠어요. 14절.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오직 반드시 틀림없이 온전히 주 예수로 옷 입고, 여기서 옷을 입어야, 가죽 옷을 입어라. 가죽 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 기도하겠습니다.